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 속에는 너무너무 가득 풍요롭게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가지고 간단하게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 사람이 행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정말 행복한 존재입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졌고 행복한 존재인데 사람들이 그 행복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행복을 모르니까 불행한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먼저 인사부터 합시다. 사람은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구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욥기서 20장 21절, 욥기서 20장 21절, 제가 안 보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욥기서 20장 21절.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행복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날들을 행복하게 하셨다.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day가 아니라 years in prosperity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즉 행복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하는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큰 광명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두 광명으로 인하여 해와 달과 계절과 징조를 이루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태어나는 인생이 지구살이가 굉장히 불행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지구를 인간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생명체들을 보존하게,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구를 보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 현대 과학이 온 우주를 밝혀서 지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잖아요. 우리의 몸에 있는 혈관이 지구를 3바퀴 반을 돌 수 있을 정도로 지구는 조그만합니다.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더구나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에 비하면 조그만 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이렇게 65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지켜주셔서 우리라고 하는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행복해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지구를 보존하시고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행복하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을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존하셨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젊어서 취한 내 아내와의 즐거움을 가지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보존하심으로써 우리가 인체가 살아가면서 즐거워해야 할 것 너무나 많이 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행하는 것과 일하는 것과 온갖 것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는 것에서 오는 것들, 이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를 보존하셔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지구에 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구를 보존하고 계시고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고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산불 하나만 나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데 지진과 홍수와 기상재해와 악화가 일어나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해일이 몰려오게 되고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행복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기에 살고 있음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니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보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탕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은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지금이 말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는 이런 시대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군국주의일 수도 있고 군사 독재주의일 수도 있기 때문에 60세가 되어도 국가가 부르면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주의가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제국가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군사 독재 속에서 어떻게 개인이 존재합니까? 공산주의 속에서 어떻게 개인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자유민주화가 되어질 때 개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이기주의도 존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성경은 개인주의를 뛰어넘어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자기주의 시대가 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고요? 그 시대에는 돈을 사랑하는 시장 경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물 교환일 뿐이죠. 그러나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이죠. 오늘날과 같이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하고 돈을 가지고 벌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시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리가 와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세계가 시장화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관세를 붙일 수 있습니까? 내 나라가 다른 국가에 관세를 내도록 하는 세금을 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시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아니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며 노마 시대의 성경에 기록됐는데 노마 시대는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거역합니까? 죽음인데. 그런데 그 시대에 자식이 부모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시대에 그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성경의 오류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 세상에 무엇이 온다?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구 때문에 고통스러운 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 다 이 모든 건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 성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하를 한번 띄워보세요. 2절 이하. 예. 자,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해요. 예.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실증나죠. 짜증나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사람이 왜 그리 조급합니까? 자만하고 쾌락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만 더하고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 부인하고. 자,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질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하며 살아가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이 성경은 너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아가며 고통하는 살아가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성경 2절 이하를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기 일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겸손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칭찬하며 위로하고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고 자비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해하며 도와주고 절제하며, 그리고 부드럽고 선하며 의리를 신의를 지키며 인내하며 견딜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애껏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여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고통하는 말세의 때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사랑하며 희락하며 화평하며 온유하며 자비하며 충성하며 절제하고, 고통할 때에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는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 되어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바꿔버리고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말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에도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통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재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리고 세상의 말세의 고통하는 데를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은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니까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죠.
죽음은 어느 순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한순간 다가오는 순간 죽음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고 모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고 모든 꿈을 접어버리게 하고 죽음은 인생 글자 그대로 마지막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은 인생으로부터 가장 불행한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정한 이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온갖 예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인류는 수없는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히랍의 세계도 보면 정치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의 산물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 선한 정치를 구현하는 군주를 찾아서 애타게 찾았고 목마르게 찾았고 사람들은 그 정치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면서 그저 올바른 정치를 향하여 인류는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제주의도 걷어차버리고 궁극주의도 파괴시켜버리고 독재주의를 무너뜨려 공산주의를 탈출하고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를 우리의 손으로 뽑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통치할 수 있게 만든 이런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행복, 낙원이 유토피아다, 파라다이스다라고 외치며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정치적 자유를 외쳐왔지만은 오늘 진정한 정치 자유가 이루어져 있는 이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피해가 많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대표자들은 항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 앞에 이제는 신물이 나고 질렸고 더 이상 정치 지도자로 인하여 인간의 행복, 사람의 행복은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 상태에 비애감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러한 정치적 문제만을 가지고 인간의 파라다이스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인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을 가르쳐서 교육화시켜서 깨닫게 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게 해서 인간의 신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면서 인류는 줄기차게 달려왔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학물이 가득 차버린 대한민국만 가지고 보더라도 과연 그러할까요? 지식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지식자들이 인간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에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뉴스페이퍼라든가 전자매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나라가 소란하고 사회가 어지럽고 개인의 삶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꿈꾸며 수없이 가르쳐 왔지만은 가르침을 통하여 인간의 파라다이스는 어느 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지식의 수준이 범죄의 수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고 더 간사하고 더 강경한 죄악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발생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인류는 꿈꿔왔습니다. 새로운 파라다이스는 바로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화의 수준을 높이자 해서 우리의 가는 도로, 길을 4통 5달로 뚫게 만들고 4차선을 8차선으로 만들고 그리고 삶의 편리함을 인하여서 단독적 아파트를 만들고 그 속에 모든 것을 갖게 하고 그 아파트 주변에 몰을 만들어서 모든 필요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여겼고 사람들은 그러한 시대를 꿈꿨지만은 오늘날 집 안에 앉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직장도 집안에서, 물품 구매도 집안에서, 먹는 것도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만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해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증 환자들이 증가하여 신경성 병원들은 더 환자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정말 문화가 희망적이고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문화의 찬란함이 오색불이 가득한 이 밤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과연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어떤 걸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인간 세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한 정치가, 교육이, 문화가, 종교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러므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진실과 선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않으려 하고 죄의 문제를 떠나려 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않습니까?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면 심장에 독소를 집어넣는 것 같아서 한순간에 광이 되어 버립니다. 한순간에 죄가 충동을 일으키게 되면요 사람이 우는 사자가 같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간사해지고 사나워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교회가 종교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욕이, 명예욕이, 물질욕이 진정한 예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오늘의 교회 모습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이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를 지배함으로 다시는 죄에게로 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그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이 생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성장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보내신 성령을 내가 받는 순간에 죄는 사라지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을 이긴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인생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것이고 이 세상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변질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인 것이고 이 세상은 죄와 죽음 아래서 고통하고 있고 멸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하여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